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던지지요.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한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고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젊은 나이에 출세한 관리였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나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 특별한 마음 또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특별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 묘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시죠. 어찌 보면 지금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이 사람의 말에 대한 말꼬리를 잡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질문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지금 이 사람의 진심의 또 신앙 고백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이 18절 말씀을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지금 나를 선하다라고 부르니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는 뉘앙스로 해석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고 또 나도 알고 있는데 네가 나를 지금 선하다라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니 너는 지금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되물은 것이죠.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너의 신앙 고백이냐라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또 18절과 같이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선하다라고 하는 선의 개념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먼저 19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대화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서 의미가 약간 애매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것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에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을 그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말, 또 교만함이 드러나는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공한 관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교만한 말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의 진심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는 실제로 아주 성실히 계명을 지킨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는 이 대답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앞서 질문한 그 질문의 무게를 더 크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아주 진지하죠. 어려서부터 배운 그 율법의 기본인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며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려고 애써 왔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하면 과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나열하신 그 계명들은 이미 잘 지키고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되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은 것이지요. 그만큼 그는 절실했고 정말 그 방법을 꼭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다는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도 지금 갑자기 나타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영생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아셨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가 던진 질문이나 그의 대답이 진실한 것임을 아시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도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그것 외에 또 그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이 젊은 관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말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또 무서운 말씀이라서 이 구절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영생을 얻는 방법, 그에게 없는 한 가지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앞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이 사람에게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이 무서운 말씀을 이 관리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유일한 걸림돌이 바로 재물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재물에 대한 생각,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떨쳐낼 수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만약 그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젊은 관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토록 진지하게 고민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할 정도로 절실했던 그 문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았으니 즉각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단 하나의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알고 나니 그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는 젊은 관리를 보며 이 젊은 청년을 보며 예수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의 고민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기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마지막 그 장애물을 걷어내지 못하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책망의 어조로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욕심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심하며 자리를 떠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나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시고는 이렇게 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시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놀랍니다. 그들이 놀란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평소에 자신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재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예약된 사람이라고, 1순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는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씀까지 덧붙이십니다. 이 정도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더 놀랍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중얼중얼하며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부자가 그렇게까지도 하나님 나라 가기 힘들면 대체 우리 중에 누가 갈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며 웅성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지요. 27절의 이 말씀은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이 제자들이 웅성거리며 던지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질문하였던 그 선한 젊은 관리의 질문과도 같은 질문이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그 사람이 질문을 하였는데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같은 의미의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27절과 같이 대답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27절 말씀이야말로 어쩌면 그 젊은 관리가 듣고 싶었던 정말 그 정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지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관리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알고 봤더니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나를 따르라 라고만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예수님께서 18절과 같이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를 젊은 관리가 가지고 있던 선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방금 드린 설명입니다.
이 젊은 관리는 선한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열심히 지켰지요. 그러나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는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선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만 해도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너도 선한 사람이니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시죠. 그는 선하지 않다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 선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한 분이시니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동을 통해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관리가 자기 자신이나 예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하심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라셨습니다. 만약 그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정작 자신이 영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저히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는 선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개념, 그의 선함에 대한 관념을 그렇게 바꿔주시기 위해 18절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끝내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비록 그 젊은 관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살기 위해 재물이 필요하고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며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세관에서 일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즉시 일어나 따랐습니다. 모두들 안정적인 생활과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승진과 출세에 대한 마음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결단을 칭찬하시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나 내세에서는 그들 모두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젊은 관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고 하신 것과 같은 의미의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칭찬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31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주의의 말씀, 경계의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혹시라도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자만하지 않을까 염려하셔서 또 이 경계하시는 말씀을 덧붙이신 것이죠. 또한 31절 말씀은 구원은 사람의 생각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자신들이 생각할 때 1순위로 하나님에 들어갈
먼저 된 자들이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듣고 놀란 겁니다. 사실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이 탐탁지 않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었지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1순위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 교만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구원과 영생은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점이다.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명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열심히 지켰던 젊은 관리는 나중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지금 당장은 어려서 안 되고 나중에 어른이 된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린아이들이 먼저 되었지요. 이 일을 기억하고 제자들은 주의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말씀은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따라가야 합니다.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면 구원과 영생을 위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이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유무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영적인 것도 아니며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가난에 대한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오히려 부자들보다도 더 탐욕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또한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물질주의적이거나 교만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재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재물을 사용하며 주님을 섬기는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재물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재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마지막 장애물, 걸림돌이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콕 집어 하신 것이죠. 돈이 있으면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또 돈이 많을수록 사회적으로 많은 힘이 생기고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집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우리 생활에 안정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재물 다음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것이죠. 재물은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를 위해 필요한 반면에 사람들과의 이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요.
그런데 바로 그 관계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재물이 많아서 근심이 될 때도 있고,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근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누가 단숨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장애물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알고 계셨기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었던 그 젊은 관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그 예수님의 태도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날 때 예수님은 그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설득하려는 더 이상의 시도도 하지 않으셨지요. 그저 가만히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길은 나를 따르는 것이며 나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고는 그것으로 끝내셨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젊은 관리의 몫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협박하지도 않으셨고요. 괴롭히지도 않으셨고 애걸복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더 쉬운 길이 있다거나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속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 영생에 이르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속여 빼앗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내 삶에 안정감을 주는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길이고요. 나의 분신과도 같은 형제, 자매, 부모님, 심지어 나의 자녀들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협박하거나 애걸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길을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우리 몫으로 남겨두시고 그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가장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남편이나 아내입니까? 아니면 아들이나 딸입니까? 대단한 재물이 아니어도 일용할 양식이나 나의 건강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장애물에 막혀 가만히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시며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실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장애물을 치우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또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각자의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다 치우고 그 장애물을 건너뛰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당장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며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다른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언제든 기꺼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따라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재물이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여겨주는, 생각하는 그 많은 인간적인 관계들이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우리의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또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집이나 전토일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며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그 결단을 할 수 없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임을 주님 저희가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나아가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